자,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자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했죠.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이렇게 외쳤고요. 또 똑같이 엘리사가 이제 죽을 때 이스라엘 왕, 그때 당시에 이제 요아스거든요. 요아스 왕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그렇고요, 엘리사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대와 달리 고대 사회는 이제 무기 체계가 달랐으니까 고대 사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꼽으라면 바로 병거입니다. 병거. 말을 끌고 다니는 거 수레가 아니고 병거죠. 병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탱크입니다. 탱크. 전차 되겠죠. 그래서 병거가 많으면 굉장히 이제 강한 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가리켜서 또 엘리사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시면 이 엘리야가 언제 뭐 전쟁에 나가서 뭐 병거를 들고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 군대와, 그러니까 다른 군대와 싸운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엘리사가 뭐 이스라엘 군대의 맨 앞장 서서 뭐 자기가 막 병거를 몰면서 그렇게 싸운 적이 없죠.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를 가르쳐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왜 이렇게 부를까? 그러면 엘리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 이스라엘 안에서,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게 이제 8절이죠. 8절을 보니까 아람은요,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입니다. 저쪽이죠. 아람이라고 보이시죠? 지금으로 치면 저 시리아, 저쪽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본에서는 이 아람을 시리아로 이제 번역해 놓은 이제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북쪽에, 그러니까 저쪽에 이제 저기가 이제 그 유명한 다메섹이 저기 있습니다. 다메섹이 저기 있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이제 아람입니다. 다메섹이 있는 지역. 저기가 이제 아람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그 나아만 장군이 바로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아람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저 사마리아에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의 주요한 국가가 이제 애굽이죠. 애굽입니다. 요쪽이에요. 요쪽이 이제 애굽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삼각주 있고 신광야 있고 이쪽이 이제 애굽인데, 자, 그 이집트. 그러면 이집트와 이제 이 아람이 교류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집트는 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니까, 그런 것들이 풍성하니까 아무래도 교류를 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에 저 이스라엘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뭐 아수르도 그랬고 뭐 바벨론도 그랬고 항상 저 이집트를 어떻게든 점령하기 위해서는 지나가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본이 중국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지나가야 했듯이, 항상 그래서 전쟁이 많았듯이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전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늘 침략도 많이 당하고 전쟁도 많이 나고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은 뭐 빈번하게 전쟁을 하는 거죠. 자, 나아만을 고쳐줄 때, 그 아람 장군 나아만을 고쳐줄 때는 그때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군대 장관을 고쳐준 정도였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아람 쪽이 조금 더 힘이 셌습니다. 아람 쪽이. 자, 그래서 나아만의 집에도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이 있었는 거 보면 아람이 세니까 아무래도 이스라엘 포로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몸종으로 썼겠죠. 뭐 그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후로 다시 전쟁이 붙은 거예요. 나아만 때는 좀 괜찮았던 것 같고, 다시 전쟁이 붙었는데, 전쟁을 할 때 뭐 그냥 싸우자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왕과 군대 장관들과 노인이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뭐 어디다 진을 차리고 어디를 기습하고 뭐 이런 전략 회의를 하겠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데 여기를 칩시다.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수뇌부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뭐 진지를 구축합시다. 그리고 여기 가서 왕을 칩시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아람이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이제 막 번번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가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하는 거 딱 지키고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된 거지? 뭐 어찌 된 일이야? 자, 오늘 읽어보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9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엘리사가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항상 얘기하는 그 11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죠. 엘리사가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왕이여, 아람이 지금 여기 공격합니다. 그럼 여기 가지 마십시오. 그럼 이스라엘 왕은 미리 방비하겠죠. 이제 치러 오는 곳에 미리 뭐 진치고 있으면 뭐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기는 거죠. 근데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일어나면 아람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우연히 알았나 보다 하겠지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뭐 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거기서 막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갔죠.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뭐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이제 화가 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람 왕 입장에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한두 번도 아니고 번번이 이거 자꾸 우리 전략에 노출되니까 어떻게 왕과 주요한 그런 장군들이 은밀하게 작전을 짜고 전략을 세우는데 그 작전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나가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곳을 딱 지키고 있느냐,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죠? 아까 얘기했던 스파이죠. 스파이.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는 게 결론이야. 뭐 이렇게 나겠죠. 내부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뭐 현재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현재에도. 최근에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026년 초에, 올 초죠. 그리스에서는 공군의 한 고위 장교가 중국에게 군사 기밀을 넘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뭐 이런 건 뭐 흔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군 통신, 전자 시스템 담당하는 자리에서 나토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적이 밖에서 뚫고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정보를 이제 빼돌린 거죠. 자, 아람 왕도 아마 똑같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분명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누구냐? 찾아와라. 이제 그거죠.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신복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간첩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엘리사라고 하나 있는데, 그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이 나병의 고침을 받고 왔죠. 그래서 엘리사의 소문이 당연히 났겠죠. 나병이 걸린 사람이었는데 낳고 왔으니까 당연히 이 아람에도 소문이 났을 겁니다. 군인들 사이에 소문이 났겠죠. 여기 뭐 나만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성경에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엘리사에 대한 소식을 아니까 누군가 이제 그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침실에서 왕이 아주 은밀하게 말하는 것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다 말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좀 이렇게 아마 오바해서 과장돼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엘리사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죠. 수넴 여인이 이렇게 엘리사를 막 찾아올 때 그때 왜 오는지 몰랐잖아요. 엘리사는 평안하냐 그냥 이렇게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아마 사실 엘리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겠죠. 자,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알았겠죠. 자, 어쨌든 엘리사라는 사람 때문에 아람은 계속해서 이제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왕에게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은 결단합니다. 좋다.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오자. 엘리사 이 한 명만 잡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겠구나. 엘리사 잡으러 가자. 그래서 사람을 또 보내서 이제 물어봅니다. 엘리사 어딨냐? 이제 한 거예요.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도단에 있대요. 도단에 있다고 합니다. 도단은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북쪽으로 한 16km 정도 위쪽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람 쪽에서 사마리아보다 더 가까운 거죠. 아람이 이제 오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도단이 어떤 곳이냐면, 이 도단에서 기억나십니까? 혹시 누가 잡혀갔습니까? 창세기. 성경 퀴즈 할 건데 이거 나올 건 아니고 이건 심하고. 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도단에서 요셉이 잡혀갑니다. 요셉이 잡혀가고요. 요셉이 형들 찾다가 세겜에서 이제 도단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형들이 이제 팔아 넘기는 데가 이제 도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군대가 엘리사 한 명 잡기 위해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이제 도단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밤중에 이제 그 도단의 이제 성읍에 도착을 하는 거죠. 밤중에 이제 기습을 해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도단에 이제 성을 에워쌉니다. 자, 근데 좀 이상하죠. 밤중에 이제 저쪽으로 침투를 했는데, 자, 모든 작전을 엘리사가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미리 알려줬는데, 그러면 엘리사 본인을 잡으러 오는 거를 엘리사가 몰랐을까? 그죠? 엘리사가 왜 몰랐을까? 아마 이 아람 왕의 생각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엘리사를 잡으러 가면 엘리사도 다 알고 이미 도망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냥 갑니다. 그냥 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 그냥 가요. 자, 그런데 도단까지 가는데도 지금 엄청나잖아요. 그래도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싸움 없이 그냥 갑니다. 성을 에워쌌을 정도면 사람들 좀 많이 간 거 아닙니까? 성을 에워쌌을 정도면. 자, 그걸 보면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대, 이 아합 왕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정말 무능력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걸 좀 진짜 이스라엘이 무능력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나라가 이렇게 지금 그나마 이렇게 지킬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여기 지키세요, 여기 지키세요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나라가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 지금 엘리사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지금 거의 이스라엘 땅 거의 한가운데 아닙니까? 거의 한가운데에 들어왔는데도 아무도 막지 않고 그냥 무혈입성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비참한 현실이죠. 그렇게 들어왔지만,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나죠. 다음날 아침 하나님의 사람의 그 사환이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가 보니까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가 쫙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을 에워쌌더라. 그냥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이 도단에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 성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뭐 포위당한 거죠. 이제 큰일 나죠. 그래서 내 주여, 내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엘리사는 그 상황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래서 16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것이 이제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인 거죠. 자,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이거 이후죠. 이제 이후에 이제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하고, 엘리사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까지 쳐들어왔을 때, 사실 남유다 입장에서도 북이스라엘보다 전력이 더 약한 게 유다였으니까 그렇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포위를 당했죠. 그때 히스기야도 그러고 또 유다도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었죠. 그때 아수르 군대 장관 랍사게가 뭐라 그럽니까? 유다 방언으로 막 히스기야 욕하고 여호와 비방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아주 그냥 사기를 떨어뜨릴 정도로, 야, 우리보다 강한 신은 없어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막 할 때도 히스기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대하게 저들을 돕는 이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더 크다, 더 많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잡으러 온 지금 이 저 아람 군대보다 나를 지키시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더 많다 라고 하는 게 히스기야 때도 그랬고 지금 엘리사의 신앙입니다. 자, 또 히스기야의 신앙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사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 이 엘리사의 신앙이 부럽지만, 이렇게 담고 싶지만 우리의 신앙은 사환과 다를 바 없다고요. 왜 그렇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건 아람 군대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대로 생각하면 아람 군대가 쫙 깔려 있으니까, 아, 이 아람 군대가 나를 포위하고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죽었구나, 이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보이는 게 그거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무언가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저들보다 더 크고 강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라는 것을 지금 엘리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제 그걸 기도한 겁니다. 현실에서 보면 나를 공격하는 세력이 너무 커 보여요. 너무 강해요. 나를 둘러 덮쳤어요. 포위했어요. 뭐 우겨쌈을 당했어요. 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들이 너무 강해 보여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 영적인 눈을 뜨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저들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합니까?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뭐 그 기도합니까? 그 기도 아니라 뭐예요? 눈을 열어 주십시오.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눈이 열렸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불말과 불병거, 그 아람 군대가 우리를 쭉 둘러 덮었다면 그보다 더 많은 그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아람 군대를 덮고 있으니, 아, 이것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눈을 열어야 돼요. 눈을. 근데 현실에 있다 보면 눈이 잘 열려지지 않아요. 보여지는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길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보이지 않으니, 그러면 낙심하게 되겠죠. 낭망하죠. 결국엔 포기하게 되죠. 아, 하나님이 날 버리셨네. 이런 생각하게 되죠. 그때 영혼의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영혼의 눈을 띄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현실에 사로잡히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저 강해 보이는 저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혼의 눈을 띄워주십시오. 이제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칼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 총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방패가 하나님인데, 내가 적들에게 공격을 당하려면, 그러면 방패가 먼저 뚫려야 내가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내 방패이신 하나님이 먼저 뚫려야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뚫리시겠습니까? 그러니 어떠한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방패이신 하나님이. 그걸 믿는 겁니다. 근데 그걸 믿으려면 눈이 열려야 된다고요. 눈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원드립니다. 근데 이번에는 엘리사가 또 다른 기도를 올려드리죠. 18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자, 이건 반대죠. 사원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였다면 저 적들에게는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눈을 여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눈을 어둡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눈이 어둡게 됐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냥 눈이 어두워져. 정말 말 그대로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정말 맹인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걸까요? 껌껌 이제 완전 맹인 됐어. 어두워서 안 보여. 이거하고 비슷한 게 나오는 게 뭐냐면 창세기 19장이에요. 소돔의 천사들이 롯의 집에 가잖아요. 롯의 집에 갔을 때 소돔 사람들이 오죠. 천사들이 갔을 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롯한테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롯을 잡아당기면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문을 못 찾고 했던 모습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 지금 여기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수많은 군사들이 지금 눈이 멀어서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라기보다는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눈을 막 어두워져 갖고 막 더듬더듬 막 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어떤 표현 많이 쓰냐면 뭐에 홀렸다라는 말 이렇게 아시죠? 뭐에 홀렸다.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인지 상태가 확 떨어진 상태.
잘 모르는,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가 이제 이렇게 나오서 그래요. 엘리사가 그 길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 길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찾는 사람을 만나도록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먼 상태라면 이게 좀 쉽진 않죠. 라고 해서 사마리아로 데려갑니다. 사마리아가 16km, 16km. 엘리사 한 명이 데려갈 수 있는 그 거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사마리아로 데려간다. 이게 진짜 쉽지 않죠. 그게 16km를 걸어간다는 게 좀 사실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걸어가는 게 쉽지는 않죠. 자, 다 보이지만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제 인지 능력이 좀 떨어져 보이고 그래서 뭔가에 좀 홀린 것처럼 그래, 이것이 맞아. 이제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쫓아가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이제 눈이 먼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간 거예요. 아, 이게 맞아 하면서 저 사람 말이 맞아. 그리고 이제 다시 엘리사가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여호와께서 이제 그들의 눈을 여십니다. 자, 그랬더니 눈을 열었더니 봤더니 자기가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적국의 수도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한가운데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스라엘이 그냥 구경만 하겠습니까? 적국의 수도에 왔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겠죠. 적군들이 왔으니까. 눈이 어두워지면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내 아버지로 표현해요. 자, 그거는 지금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아람 군대를 내 앞으로 끌고 왔으니 뭐 이 이스라엘 왕은 얼마나 지금 좋겠습니까? 지금 전쟁 중인데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동안 아람한테 당한 것만 생각해 봐도 뭐 약국이었잖아요. 약소국이었으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막 죽고 끌려나가고 했을 텐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완벽하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엘리사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 아버지가 한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7위일까? 내가 7위일까? 그러니까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스라엘 왕이 갖고 있는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냥 한 번 내가 7일까요? 이게 아니라 내가 7위일까? 내가 7위일까? 자, 두 번이나 말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죽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죽일까요? 죽여버릴까요? 막 이렇게 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기회죠. 저들을 죽여버립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그러니까 칼과 활로 사로잡았다 한들 지금 전쟁 포로잖아요. 이 사람들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전쟁할 때 포로되면 죽이지 않는 관례가 있다고 해요. 전쟁 포로들은 죽이지 않는 관례. 그러니 이것이 지금 피 터지게 싸우면서 잡은 포로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온 군인데 이걸 어떻게 죽입니까? 그냥 떡, 음식 먹이고 그냥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많은 음식을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제 돌아가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뭐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이제 영원히 쳐들어오지 않았다 이 얘기는 아니죠. 일시적으로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어가면 이제 너무 포위해서 막 기근되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도 잡아먹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요. 다음 장 넘어가면. 어쨌든 그 전에는 이제 안 쳐들어온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 이 본문의 앞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 본문 앞에 무슨 이야기 있었습니까? 기억나시죠? 선지자의 제자들이 거처를 옮기기 위해서 엘리사와 함께 요단 근처로 가서 집을 짓다가 그 빌려온 도끼 잊어버리고 엘리사가 그 도끼를 찾아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진짜 큰 전쟁, 이제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인데 오늘은 이제 그 딱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죠. 대대적인 사건과 도끼 잊어버린 사건, 그 중간에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들이 있는 거죠.
우선 하나는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또 그리고 지금 전쟁 같은 거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자,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8절부터 23절 읽었는데 여기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 누굽니까? 여기서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엘리사 한 명 이름만 나옵니다. 아람 왕 이름 나옵니까? 아람 왕? 안 나오죠.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왕 이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다음에 이제 24절에 보면 이제 아람 왕 벤하닷이 이제 온 군대를 모아서 뭐 사마리아로 올라갔다. 분명히 이름을 밝히는데 오늘 본문 안에는 아람 왕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왕의 이름은 6장 끝까지도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사환 이름 나오나요? 사환 이름? 사환 이름도 안 나와요. 어떤 주석에서는 이 사환을 뭐 게하시라고 하기도 하지만 게하시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나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게하시가 아닐 가능성도 커요. 사환도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걸까요? 세상은 왕, 군대 장관, 뭐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기록한다면, 이거를 세상에 있는 저술가가 기록한다면 아마 아람 왕 누가 이렇게 했고 이스라엘 왕 누가 이렇게 했고 이런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아마 써내려 갔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지금 그런 왕, 뭐 그 군대 장관 이런 사람들 이름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를 이루어 간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은 강해 보이고 힘이 세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역사들은, 정작 이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매우 작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나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아람 군대 수는 정말 많았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감겨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보지 못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보지 못한다고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사마리아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눈이 떠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 세상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두움, 무지함 그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둡게 해달라라고 엘리사는 기도했고 반대로 사환, 청년의 눈은 열어달라고 했죠. 이게 이제 어둠의 문제인 거죠. 어둠은 그냥 물리적인 그런 어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성적인 어둠, 신학적인 어둠, 윤리적인 어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어둠으로 비유하는데, 자, 물리적인 어둠이 있다면 보지 못하면서 그냥 안 보이니까 불편을 겪겠지만 이들이 볼 수 있지만 어둠에 빠져버리니까 이렇게 끌려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눈이 떠 있지만 이게 지성적인 어둠이 있어서, 신학적인 어둠이 있어서 보고 있지만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눈이 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해요. 근데 성을 보니까 저들이 강해요. 그래서 그걸 막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롯이 눈을 들어서 소할 땅을 바라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서 소할 땅을 바라보잖아요. 그때요, 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소할 땅을 뭐처럼 봤습니까? 마치 애국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소할 땅을 보면서 눈을 들어 봤는데 롯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그런데 애국 땅,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그 땅,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그런 땅,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눈을 들어 봤는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눈을 들어 봤더니. 그렇게 내가 어두움에 빠져버리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으로 왔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빛을 싫어해요. 눈이 열려지는 걸 너무 싫어해요. 눈이 띄면 보이니까. 빛 가운데 섰을 때,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내가 딱 보여지게 되면 뭐가 제일 먼저 보이겠습니까? 지금 이 아람 군대들 눈이 띄자마자 제일 먼저 보인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적들의 한복판에 있구나. 난 이제 죽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땐 몰랐는데 눈이 밝혀지니까 이 적군들은 차라리 그냥 영원토록 깨지 못하고 그냥 이 길이 맞아. 내가 생각한 길이 맞아. 내가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가는 이 길이 맞아. 확신해 하면서 가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겠죠. 눈이 띄어지는 순간 지금 현실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참 이상하게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둠에 있을수록 더 어둠으로 들어가요. 자꾸 끄집어내려고 해도 빛으로 데리고 가려고 해도 안 가려고 해요. 싫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어둠으로 빨려 들어갈 겁니까? 같이? 빠져 들어갈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빛을 봐야 됩니다. 엘리사의 사환처럼 눈이 띄어져야 돼요. 그래서 비록 나는 힘이 없고 약하고 무너지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이 고통을 들으시는구나. 그거 보면서 내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지금 완전 포위된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구나.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눈을 뜨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눈이 잠긴 채 뭔가에 홀린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빠져서 살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들보다 더 강한 그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그것이 언제나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이 사환이 눈이 탁 열려서 그 불말과 불병거를 탁 부르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사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청년의 마음이. 여러분,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지금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난 정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런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지금 그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들 속에는 아마 그런 것들이 다 하나씩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탁 띄어서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두고 있어서 어떤 것들도 내가 지금 두렵게 여기는 것들이 나를 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내 앞에 친히 막아주고 계시다라는 거. 평소에는 보지 못해서 내가 너무 두렵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내 눈을 탁 띄어주셔서 이게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여 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딱 보게 되었을 때 이 사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혹 낙심에 빠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소망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시라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친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요. 사망의 권세를 받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이기셨다고요.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참된 빛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는 그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오늘만 아니라 내일도 그렇게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자,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비롯해서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 헤매고 있다. 아직도 방황하고 있다. 그러면 주님 열어주십시오. 그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내 자식의 눈을 좀 열어주시고, 내 남편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지체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그걸 받겠습니까? 그 성령의 은혜를 내 힘으로요? 내 자격으로요? 아니죠. 은혜입니다. 나를 거기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